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느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니라. 흠정력.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려나가고 버려지고 시들며 결국은 불 속에 던져지고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겠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이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런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신의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 육체일까요? 영일까요?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건 하나님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생명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자기의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이 그럼 그렇지. 성령을 주면은 성령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았네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겠죠.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 중에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신 이유가 성령 주신 것이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가서 하나님 걸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보시기엔 다 어떻게 됐다? 다 죽은 자다.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죠. 그러나 인간들은 다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세요. 영의 생명.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이미 다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보면 다 보죠. 인간들이 다 죽은 자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야겠네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조건 다 주셨다. 뭘로? 상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상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좋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나 영원한 생명이 있어라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가지고 있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면 가지는 것이고,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못 가진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받나요? 못 받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슉 하고 그냥 몸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당연하죠. 인간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주셔야죠. 인간들한테 뭘 바랄 수 있을까? 내가 너 성령 줄 테니까 너 뭐 줄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죽었는데. 그래서 살려놔야죠. 살려놓으려니까 예수님 생명, 자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신이죠, 그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성령이 가졌잖아요, 그죠? 성령이 생명 됐어요. 그럼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 전에는 우리 몸이죠, 우리 몸.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저는 다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시다. 성령의 생명이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야. 하나님이요 하나님 몸이 됐다. 하나님이 된 거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두 번 태어나는 거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영생을 받는다. 영생 그러니까 참 그 말 해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영어로는 아주 쉬워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거든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다.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들리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다 써 있는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죽지 않나요? 죄 용서받아도 다 죽지 않아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기에 영원한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생명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영이고 바로 성령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이시네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고 보니까 인간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인간은 몸이다.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그렇죠?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다 동물이니 짐승이에요. 영이라 그러진 않아요. 몸이라 그러지. 그래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잊혀지는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뭐 유행가 가사에 늘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다 몸이니까 죽으면 다 끝이죠. 다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체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지 인간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같이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영을 생명이라 그러시고 몸을 생명이라 그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셨구나. 생명이 아니면 이거는 뭐 살아있어도 뭐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그래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막 죽은 사람들 다 살리고 다니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우리가 영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면 다 우리 죽은 몸이 부활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성령님께 우리의 영이 됐고 몸은 우리의 몸이 됐으니까 동시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우리 몸을 다 부활시키는 거야. 부활시켜야 안 시켜요?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우리의 몸인데.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으리라.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부활을 하고 생명이 없으면 정죄를 당해서 정죄의 부활을 하는구나.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생명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겠죠. 인간은 다 뭐 자기 몸 가지고 태어나는데 뭐 예수님께서 뭐 생명 따로 주실 이유가 있나요? 인간의 생명을 주신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그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며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다 하나님이고 다 영이시고 그렇잖아요.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고 다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이라니까 다 생명이시네요. 다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
영이시니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육체라면 육체가 육체 안에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음. 신은 다 육체 안에 들어가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2천 마리 그냥 몰살해 버리잖아요. 그죠? 예. 뭐 귀신이 뭐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간질을 일으키고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 성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영혼의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의 자식 되고 신들이 되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못 가지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구해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냐.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돼? 더 이상? 아이고 이거는 생명이 아니네요. 이제 죽었네요. 그죠? 성령이 생명 됐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이고 이게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네요. 그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성령님이 떡하니 이제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몸도 이제는 성령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라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성령님이 영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나요?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것도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이게 우리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야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인간의 몸은 죽었잖아요. 그 뭐예요? 인간의 몸이 죄를 짓잖아요. 영이 죄를 짓으니까 성님 죄를 져요. 몸이 죄를 져요. 근데 그 인간의 몸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정죄 안 받죠. 이미 심판 받았으니까. 그래서 죄가 다 사라지고 씻겨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아이고 성님 생명 되셨네.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네요. 영. 그 영이 누구의 영이? 성령님이시네. 성령 누구의 영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한 영을 가지는 거예요. 그분들 다 영이고 우리도 영이고 다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되고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은 이제 어디 살아요? 영은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성령님의 세계에 속한다.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는 뭐죠? 맞아요.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왕국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그러면 이제 죄는 죽었고 성령은 생명이 됐잖아요. 예. 그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예. 그래서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이제 뭐죠? 영이지 몸이 아니죠.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태어나 보니까 뭐가 됐어요?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7절. 예수는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인간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났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두 번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잖아요. 이제 영. 몸이 아니고 몸은 이제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다. 영이다. 영이 그런데 성령님이시다. 주와 한 영이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뭐 하시죠? 일하신다. 열매를 맺으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 그러면 우리가 영이니까 그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또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은 또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 영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일하세요. 그래서 섬겨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두 번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된다? 영이 된다. 영이 되면 어디서 산다? 영의 왕국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다. 우리 뭐 구원 받았네요.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근데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8절.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도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의 물을 마시는 것도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들이면 생명 되셨으니까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네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네. 근데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여기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도 되고 안 태어나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이게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들려야 된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오신 거예요. 또 우리도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담이 이제 태초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 생명의 숨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죠. 생명의 숨이 없으면 죽어있는 혼이 되죠. 그래서 죽은 자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몸이 살아 있어도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예, 예,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 죽고 사라지잖아요.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은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럼 우리는 우리도 다시 태어나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엄청나네요. 엄청나네. 근데 비극이 일어났죠. 사탄이 뱀을 가정해서 낙원에 와서 아담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속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이라 아담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홀라당 따먹었네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창조 시 받았던 성령은 어떻게 생명인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니까 어떻게 떠나버리신 거 떠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몸만 남았잖아요. 어떻게 돼서 이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 산 자가 아니 더 이상. 그러니까 몸만 됐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들만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됐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맞아. 성령이 봐도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죠?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뭐야?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고 죄만 씻으면 들어간다. 제가 어거스틴 원죄설 뭐 몇십 년 믿었어도 죄 안 씻어지던데요. 의로워지질 않더라고요. 계속 죄 짓고 죄 짓기 더 편하죠. 자꾸 죄 용서해 주신다니까. 아무리 나쁜 죄를 여러분 자식들 키우지만 아무리 나쁜 죄를 줘도 다 용서해 주면 자식들이 제대로 될까요?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래야죠. 그죠? 그래 나쁜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용서만 해주세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죠. 지구상에 지금 크리스찬이 20억인데 이렇게 세상이 악해요. 자꾸 죄 용서만 가르치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받으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실이잖아요.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는데 오늘 말씀하시긴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받으면 우리가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어나죠. 그건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시면 죄를 지으실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냐.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영이시고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다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다 일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렇죠? 영을 낳으시는 성령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 무슨 죄를 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영에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에 들어갔는데 무슨 죄를 져요? 하나님이 무슨 죄를 져요? 아하. 그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벌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맞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 살아야 된다. 그게 정답인 거야. 예. 이 어거스틴은 죄만 씻는데 여러분 원죄선을 믿는다고 죄가 씻기나요? 죄를 씻긴다는 건 죄의 몸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뭘로? 성령이고 그래야 죄가 몸이 죽어야 죄가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라서 세상에서 사니까 죄의 몸이 살아 있잖아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죽기 전에는 죽으면 큰일 나네요. 자살하나요? 그게 아니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뭐 우리가 무배추 막 뽑아 먹잖아요. 살아있는데 왜 뽑아 먹어요? 살아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소돼지 막 잡아먹잖아요. 왜 잡아먹어요? 살아있는데.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고기 안 먹는다면서요. 예. 근데 그러면 무배추는 왜 먹어요? 그것도 생명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식인종 위에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죠. 그렇듯이 사람은 사람의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요. 우리가 이제 나비가 이제 알을 낳으면 그 이제 나비가 되기 전에 이렇게 누에꽃이 들어있다가 거기서 나비가 나오죠. 두 번 태어나는 것 같으네요. 그죠? 땅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그 속에서 뚫고 나오죠. 그래서 나무가 되잖아요. 이거 찍고 나왔는데 두 번 태어난 거야. 달걀을 낳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 죽은 거죠. 그 껍질을 뚫고 나오잖아요. 야, 두 번 태어난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의 숨을 받으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왕국으로. 영으로 영이 됐으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이 됐으니까 쫓겨났죠. 이제는 영을 받으면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그런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어디고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또 아버지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신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태어나면 그렇겠네. 이해가 되는 거야. 아하,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고 아버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야 나야 소리를 치는 거 언제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지금 성경에 써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두드린다고. 왜 인간들은 뭐예요? 이 영원한 셈이 없으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받는다.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 죽고 나서 받아. 죽고 나서 받아 무슨 소용이서 이미 죽었는데. 죽기 전에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께서 막 문을 두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5절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느라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 요한복음 5장 25절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영이니까 내가 네 몸에 좀 들어가야겠어. 문을 좀 열어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문을 두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꼭 생명을 가져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예수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슉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신다. 우리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다 들어오셨네. 그 문을 열었다는 거, 하늘 문을 열어 제낀 거죠. 아이고, 하늘 문을 열어 제끼 아주 쉽네.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구원을 받는 거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제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성령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전에는 몰랐죠. 몸이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나 도저히 육신적으로 생각이 들질 않는 거야.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거 당연하지. 영이니까 우리도 영이잖아. 이제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버지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게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계속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특히 그래요. 너희는 문 안인데 주 안에서 누가? 주 안에서 누가? 주 안에서 누가? 다 주 안에서,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주 안에 들어가는구나. 또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다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유난히 열매를 안 맺어 어떻게 잘라버려야죠.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포도나무를 잘 열매를 맺고 모든 과일나무가 그렇잖아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려야 열매 잘 맺는 가지가 열매를 잘 맺겠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영원히 산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다 하나가 되는 거야. 다 하나가 되는 거. 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아버지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이 되고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인간들의 특징이 뭐야? 만나기만 하면 싸우잖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50% 이혼하고 찰스 황태자 다이애나 큰 좋은 바오로 성당에 가가지고 세계 유명한 사람 다 모아놓고 결혼식 했는데 그냥 이혼하고 하나는 벌써 죽었네요.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당을 만나서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끝이질 않는 거. 왜? 다 이게 육체는요 다 다르거든요. 생명이 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육체를 살아가 보니까 인간이라 죄 짓고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됐네요. 하나님이 무슨 죄를 져요? 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네 생명 내 생명 하나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알라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 죽이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믿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 죽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까? 모른다는 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영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 이게 다 가짜예요, 가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아들이 또 아버지를 알게 할 자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 그죠? 마태복음 11장 27절. 왜?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몸인데 어떻게 알아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 모든 걸 영적으로 이제 보잖아요. 예수님보다 영이시네. 영이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봐도 육체를 보는 게 예수님을 육체로 무슨 뜻이에요? 영이 없는 육체로 보는.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 십자가 들이시잖아요. 다 도망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았다면 도망갔을까요? 예, 도망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한테 교리만 배웠죠.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부터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질병 다 고치는 거 다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 은전 30년에 팔아먹고 자살하질 않나. 베드로는 닭이 긁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 제자들 끝까지 쫓아가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육체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수님의 영이시라는 거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영이 아니까 영에 있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거 이상하다. 그리 성령님을 만나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되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육체 입고 오셨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호랑이 육체를 입고 오세요. 코끼리 육체를 입고 오세요. 힌두교들은 다 이렇게 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이네 이렇게 여기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지 않거든요. 영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둠. 성령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둠 빛을 봤다 그러면 빛이죠 이미. 그 빛이 돼야 빛을 아는 것이지 어둠이 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비치느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야 그제서야 빛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둠으로 태어났는데 빛으로 다시 태어난 그 과정을 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하나다.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그래 다 하나가 됐으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안 식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저거 어떻게 안 싸우게 할 수 있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엔 절대 싸움이 그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들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하나님 태어나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에 살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왕국에 살면 다 됐네요. 구원받았고. 또 하나하나 되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얼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거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으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보니까 줄줄이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못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어떻게 줄줄이 외워요? 아유, 외우려고 그랬거든요. 아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이 한다. 그 다시 태어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인간이 그런 사랑하는 인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0절 35절 너희는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면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도 아버지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영광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 또 나오네요. 그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하며 완전해졌네요. 완전해졌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도 다시 보낸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 완전해진 것을 완전해지는 거야. 하나님 완전해지는 거.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진다. 그래서 보내신다는 것은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 아버지시자 영을 낳는가 아버지께서 태어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이 성령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됐네.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만이 아버지 일을 하는 거야. 인간이 영을 낳나요? 자꾸 죄만 씻으려고 그러지. 아이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죄 아무리 씻으려도 죄가 씻어지질 않거든요. 죄책감, 죄의식에 눌려 사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고. 아버지가 돼야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죠. 이제는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가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 왕국, 아버지 왕국,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그거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몸이면 다 죽죠.
그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아, 영으로 태어나면 결국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영원히 안 죽는 것.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죽고 난뒤 영원히 안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아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있으면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럼 결국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건 거짓말이죠. 죽고 나는데 무슨 어떻게 안 죽어 죽었는데.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만 결코 두 번 태어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데 예수님 죽으셔서 예수님 어떻게 죽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몸은 죽고 부활하셨죠. 몸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말씀 안 하세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더니 이 소녀는 잠을 자었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깎아내고 막 웃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무덤에 갇힌 나사로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니까. 지자들이 잠자고 있으면 금방 좋아지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요한복음 11장.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영이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었다 부활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부활로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다 보았잖아요. 베드로도 보았고 12제자도 보았고 500의 형제도 보았고 사도 야고보도 보았고 모든 사도들이 보았고 사도 바울도 보았잖아요. 그래서 다 부활을 믿는 거. 지금 지구상에 20억이 부활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부활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안 죽나 보다. 그래서 다 성령을 받아보고 영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됐으니 안 죽는다고 믿게 되죠. 예수님 말씀 믿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주셨구나.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가지는 거. 안 믿으면 안 가지는 거. 죄만 씻으면 못 가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믿어요. 그 원죄설만 믿으면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다시 태어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명령이죠. 내 말을 지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 따먹고 영이 몸이 돼서 영의 세계에 나버려서 쫓겨났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죠.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우면 영의 세계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너무나 쉽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게 아주 쉬운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 영으로 태어났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바로 살아있는 빵, 생명을 주는 빵, 영어로는 리빙 브레드, 생명을 주는 빵,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빵이다. 빵을 먹어라. 브레드 오브 라이프, 생명의 빵.
이게 뭐 사람들은 빵을 먹어야 살잖아요.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뭐 예. 그렇듯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어라.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난 거죠.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래도 죽어요. 인간들은 다 몸이니까 몸만 보거든요. 몸만.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영으로 보지.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는 사망, 하나는 생명, 평안하죠.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영적으로 사라지지. 육신인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는 이유는 이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죠. 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의 영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신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뭐 거부감을 거부감을 느끼겠죠.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께서 늘 기적 일으키셨잖아요. 수천 명 단숨에 먹으시고 바다 위에 걸으시고 죽은 자 다 일으키시고 모든 질병 다 고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기적이네요, 그죠? 이거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못해요? 인간 성령 주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 왜 못해요? 그거 하러 오신 거, 그거 하러 오신 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건 뭐예요? 이게 다 죽네요. 이거 멸망당하잖아요.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서로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신을 사랑하듯.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신다며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을 낳으신다.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주와 결합한 자 한 영이라. 한 영이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왕국 들어가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안에 들어오셨네요.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리고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되네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우리 예수님 생명으로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신데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을 믿는 것.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 영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영이신 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영이시오. 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주는 나의 영이시다.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게 그 뜻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 힘을 쓰듯이 우리가 시드로 다시 태어나려면 힘을 써야 될 거예요. 그 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 파워,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믿어도 죄만 씻는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라는 거를 믿어야 되는 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자,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몸에다가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예요. 선악과 땅 먹고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몸으로 태어난 순간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받으면 아담처럼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창조물 누굴 얘기하는 거? 아담을 얘기하는 거.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 바로 예수님이죠. 이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영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의 아버지가 아버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아버지시되 이제는 너희도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신들은 다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영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 신의 자식들 영의 자식들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은 영의 자식이고 영이에요. 영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인간이라고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반드시 하나님인 거예요. 영인 거예요. 영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여기 성령님이시잖아요. 참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은 영의 자식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을 상속받잖아요. 영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듯이 우리도 상속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 몸이 죽으면 영이 다 부활시킨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증언하신다. 뭘로? 성령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 온유, 절제,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줄줄이 외우죠. 여러분들 유한결 가사는 외우면서 이거는 못 외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믿어보고 살아보니까 이게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하시는 게 성령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 그게 성령의 열매가 맺나요? 안 맺죠.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만이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은 영의 자식이 영인데 몸인데 무슨 하나님의 자식이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돼요? 그리스도는 영이 생명인데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정죄의 벌을 당고 풀어서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하는 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 번 태어났지만 두 번 죽죠. 몸이 죽고 부활하면 다시 정죄의 부활을 당해서 풀어서에 던져 두 번 죽어요. 우리는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죠.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네요.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고 잠깐 죽었다 일어나는 거죠. 영원히 안 죽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제가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예수 믿어도 인간이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성경이 이거 딱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여기 말씀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대로 하셔서 인간들은 우리를 보고 인간이라고 해도 이제 상관없어.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셨다. 누가 심판한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인간들이 뭐라 그러냐? 아무 상관없다. 이제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신이라고 그러셨다. 성경의 율법에 다 써놨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젠 내가 하나님이 됐구나. 이젠 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제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 말 다 진짜예요.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기쁘고 평안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고 하나님처럼 친절하게 하나님처럼 항상 좋다. 하나님은 참고 하나님처럼 부드럽게 하나님처럼 오래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너희는 신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주로 오신 거예요. 왠지 우리 영이고 몸이 아니잖아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지 우리 몸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면서 일하신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 일하시니까 무슨 일 하실까? 네, 맞아요.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자기 생명.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같으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거시는 안에서 거하시면서 일하신다. 말 안에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생명으로 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거 다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간 그 경험을 다 적은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다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느니라. 똑같아요.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똑같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성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로 다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고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그럼 이제 큰일 났잖아요. 몸이 못 살아가고. 대신 영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간들은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또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뭐죠?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들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저도 옛날이가 하나도 못 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서 보니까 그거 쉽게 외치던데요. 인간들은 뭐야 유행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긴 거, 긴 유행가 가서 다 외우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이 9가지 선물, 뭘 주시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선물 중에는 믿음 가지고 산다. 성령 믿음, 하나님 믿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닥 가시는데 막 폭풍을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고 난리고 예수님 잠을 주무시는데 잠도 못 주무게 깨우시고 깨우고 난리고 예수님 우리가 죽는데 잠만 주무세요. 예수님 일어났어요. 바다에 잠잠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믿음이 적어요? 막 예수님 믿으니까 깨웠고 예수님 믿으니까 험한 바다 그냥 작은 배 타고 건너고 예수님 믿으니까 부모 형제 자식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믿음이 적어요. 그 예수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것을 가져야지.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믿음 그건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시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라. 영으로 태어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꼼짝없이 남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보여준다. 아무리 말로 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부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을 보여줘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죠.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면서 세상에 살 때는 이선대로 살아. 아무도 안 믿죠. 하나님 믿고 알라 믿으라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막 싸우고 죽이자 믿어요. 믿지 말라 소리죠. 그들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겁장이들이 이제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오순절날 막 그냥 막 성령같이 불같이 임하고.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뭐하러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 사울이 다마스커스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님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영으로 다시 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죽이러 간 자가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전에 스테반 집사 찍을 때 옷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돌 던질 때 야 잘 던져 제대로 맞춰야지.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 전하면서 자기가 돌을 맞은 게 자기가 돌을 맞은 거예요. 돌로 3번 맞았다 그래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한 번 죽었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며 일하시는데 그 일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은 죄를 씻으러 오셨다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죄는요? 죄는 없어요. 죄는 죄가 어디 있어요? 죄의 몸은 다 죽었고 이미 정죄되고 다 죽었어요. 어떤 우리나서 선생님은 만일에게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몸이 정죄받고 죽었잖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 받아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죄 졌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죄 지신 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제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뭐 몸이 죽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구나. 죄가 없으니까 죄의 몸은 다 멸했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죄 문제도 그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의로워지는 거 금방 아는 거예요. 의도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는 거. 인간이 의롭습니까? 다 불의한. 인간의 의는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여기는 인간의 의 가지고 살아가죠. 인간의 믿음 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가만히 보세요. 그 뭐라고 써 있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칭의 하는 그 신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이신칭의 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인간들은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의를 가지. 인간의 의가 다 불의하잖아. 인간들 다 불의해. 세상이 다 악하게 살죠. 인간이라 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그 말은 게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가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 예수께서 어떻게 다 그런 기적을 다 행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그런 기적 다 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니까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봐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 일들 다 아는 거 보면 하나님 아니야. 근데 내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영이라 소리인데 그러면 영이면 성령께서 생명 되셨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인간이면 그 어떻게 다 하셨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뭐가 달라 인간하고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다 행하신 거다. 그것을 보고 믿어라.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어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어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시는 아버지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예. 성령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다 일하시고 아버지 일을 하시는 영을 낳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다 저주했잖아요. 막 도망가고 죽이고 막.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다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주로서 우리 안에서 주는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발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발상 절대 안 바뀌죠. 성령으로 바뀌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인간들이 뭘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인데 인간한테 뭘 바라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성전에 거하지도 않고 인간들이 지은 그 건물에 거하지도 않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는데 그거는 다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은 인간한테 섬기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었잖아요. 육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 인간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나요? 인간들 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돈 좋아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11조 돼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줄 것이 없도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면서 옷 다 제비 뽑아 가져갔죠. 빨개 벗겨서 가셨잖아요. 유산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예수님 11조 줘요. 거짓말. 완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예수님이죠.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은 아버지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영이 결국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 육체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봐라. 영으로 보면 아버지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시기에 아버지와 성령께서 일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신 성령께서 일하셨다. 그분이 또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서 일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신 거다. 우리도 인간이 몸으로 살지만 그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로서 예수님으로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셨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를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 내가 낳은 자들, 우리 얘기하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다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족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족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뭐 하려고? 주와 선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 너도 서로 발을 씻겨줘. 다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라 이게. 마태복음 23장 8절 너희는 라빼라 부르지 마라 너희 선생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주는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와 선생이 됐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주와 선생이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겠어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저기 속물인데 제자는 악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야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 되고 주가 되고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가 명령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잉태가 되시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형상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죄를 사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 한 번 드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거룩하다. 주만 거룩하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은 거룩하다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거룩하다. 성도. 성도.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우리도 거룩.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부, 아들 하나님, 성자, 영이신 하나님, 성령, 자식들이 하나님,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다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낳는다. 이렇게 뜻인 거거든요.
이게 성령을 주셔야만 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죠.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면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죄를 누가 사해줘? 하나님 안에 사해 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어디를 가나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이죠.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성전.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궁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면 그들을 또 왕으로 만들어주고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 왕으로 만들어주니까 왕이 왕을 낳고 제사장이 제사장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영을 낳는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할 때마다 그냥 보석을 찾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됐잖아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되었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손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성전 됐으니까 성전의 이름, 왕국 됐으니까 왕국 이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기 그런 게 있었네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자, 말씀 참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왕국이라고 믿어보세요. 붕 나르지 않아요? 저는 나르는 기분으로 살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하게 변하고 옷이 빛처럼 변하니까 이거 너무 좋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내가 3층까지 올라가서 기도해봤더니 갑자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나도 모르겠다.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 무아지경이죠.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영이 됐잖아요. 영의 세계 무아지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먹지 마라. 성령으로 취하면 되지 왜 술을 먹냐. 에베소서 5장 18절 있잖아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과다함이 있나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줘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주게 하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가 다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다.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 아이고 이름이 4개가 됐네.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새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헤할 권능을 가진 4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마에다 찍어준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하나님 이름을 다 가지고 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실 때 명패에 뭐라고 써 있었죠? 이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왕이다. 우리의 이마 안에는 하나님이다라는 인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사실은 예수님 성령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하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뭘 명령하셨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날에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다 뭐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오순절날 받고 영으로 다 태어나서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된다.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 이렇게 뜻이에요.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한 거 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배반하지 않을까 부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걱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이제는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믿음이 성령의 믿음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더 영광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대. 이 몸이잖아요. 몸은 영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제서야 성령을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가 육체인데 어떻게 영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12제자가 그러면 12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요한은 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한다 그러면서 요한도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는 바로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에는 들리시기 전에 성령을 주지 않으셨다 써 있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더라.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지극히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인간이라 그러면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도 기껏해야 12제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제자는 예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받고 제자훈련 다 마쳤어요. 기껏해야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부터 직접 배웠어요. 귀신 다 쫓아내고 병 다 고쳐봤어요. 그래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을 준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 있죠.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영을 낳는 일을 한다. 성령을 주시는 일을 한다. 그거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이렇게 세례했는데 예수님이 성령 내려오신 거 보고 이분이 성령을 세례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미리 듣고 계시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니까. 즉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이신 동시에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일, 즉 인간들을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몸 가지고는 못 된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 데가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아버지 일을 해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봉인했다. 하나님의 인을 찍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시잖아요. 하시나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이 아닌데 영의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죄 씻는다고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비워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은 영들만이 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함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에서 29절.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믿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몸이 일하는 데면 우리가 일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인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영을 낳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영을 낳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있는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 있으면 산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기만 하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이죠. 인간은 다 죽는데 다들 진시황이 다 가졌잖아요. 뭐만 못 가졌어요? 영생을 못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영생 불로초 구하려고 자기 부하들 다 풀었지만 결국 죽었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인간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고 그것만큼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마쳤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숙제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됐잖아. 그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말씀 다 듣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럼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 그 일은 누구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영이고 몸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는 이유는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내게 오지 않는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영이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냐.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그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다 목적, 몸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무슨 생명을 또 얻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 사도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죄만 씻으려고 믿는 거예요. 죄 씻어져요. 몸이 살았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고, 예, 뭐 예배당 가서는 거룩 가지고 나가서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다 죄 용서해 주신다고 거짓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인간, 불의한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나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믿는다고 열심히 그냥 믿으려고.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의로워진다는 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라서 그래. 가짜 믿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느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의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이신칭의했을 때 그 신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죠. 생명을 반드시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죠. 열매를 맺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찰려나가고 시들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그거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인간들이 다 지시는 지식고 인간으로 불의하게 살면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을 원하죠. 거기는 길이 없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거 믿는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뭐 아무도 없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고 거의 없잖아요. 왜? 무리가 있다.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니까 적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국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진 자들,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다.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써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 죄를 씻는다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이 되어 들어가야지. 아무리 몸을 가지고 죄를 씻는다 그러고 죄 씻어지지도 않지만 영이 되지 않은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계속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잘려나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홀로 남거니와. 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있으면 홀로 남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마다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인간의 생명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되니까 영이 되고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예수님의 명령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낳는 아버지를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축복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